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3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입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며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이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서 팔복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위해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이 산상수훈이 어떤 새로운 가르침,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성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선지서 이렇게 그리고 시편 이렇게 하면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이렇게 율법, 선지자 또한 시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과 비교할 때 이 구약 성경이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성전이나 제사는 신약 성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히브리서에 보면 염소와 양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제사 제도는
염소와 양 같은 짐승의 제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 양과 염소와 양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양과 염소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그런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과 비교할 때 구약 성경은 확실히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전과 이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렇게 언급되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마치 그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 구약 성경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굳이 읽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그림자를 볼 필요가 있냐? 실체가 있는데 왜 그림자를 보느냐? 계속 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코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완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완성한다, 내가 완성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곧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은 정확히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 가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가치가 똑같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약속을 한다면 신약 성경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죄에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구원자를 약속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그러나 아주 그 핵심이 뭐냐?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반면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약속 없이는 성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약속이 없으면 성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약속이 있어야 성취도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이 있어야 신약 성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 성경이 없고 신약 성경만 있다면 그것은 기초가 없이 허공에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건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 왔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나를 통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 구약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모르고 또 성전과 제사 제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그림자라, 신약 성경이 그림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하는 사람, 구약 성경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이처럼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약속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모르고 여전히 구약 성경의 약속만 붙들고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는 더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었는데, 이것은 율법과 성정과 제사제도, 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약속 안에만 있을 뿐 성취 속으로는, 완성된 것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구약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님까지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요즘에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을 보면 그 이단들 중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든지, 또한 구약의 절기들, 구약의 율법, 어떤 율법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머무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완성이 됐고 성취가 되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구약 성경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성취된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구약 성경을 발판 삼아서 신약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 성경의 약속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산상수훈은 분명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지만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앞으로 우리 내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구약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약속한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항상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은혜로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위대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또한 은혜로우며 또한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선지자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 이 66권의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읽고 듣고 배우고 또한 암송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우리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되며 또한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우울증과 또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평안한 마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